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는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달라고 하면 누구에게나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이에게서 되찾으려고 하지 마라.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은 한다. 너희가 도로 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분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과 악한 자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심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여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구하게 되어 너희 품에 담아 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라는 바로 그대로 너희도 되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인사를 줍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휴대폰 안에서도 유튜브나 쇼츠나 이런 걸 겁니다. 사실 그 유튜브나 쇼츠를 보면 정말 없는 게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모든 정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옛날에는 기술자들이 자기 기술 잘 안 가르쳐 줬죠, 그죠? 근데 요즘은 유튜브 보면 어지간한 거는 다 이렇게 공유를 하게 이렇게 합니다. 심지어 살아가는 처세술까지 유튜브에서 막 제공을 합니다. 스타 강사들 나오고 심리학자들 나오고 해가지고 가장 많은 공감을 받는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이죠.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또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기. 이렇게 그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기 위한 방법론은 내가 상처받기 전에 차라리 먼저 손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손해보는 인생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그런 말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한다고 잘해줘도 반대로 갚아버리는 그런 진상들이, 인간 문화재들이 얼마나 차고 넘칩니까? 주위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처세술은 정말 빵점짜리 쇼츠입니다. 점수를 못 받을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지 하나하나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되겠습니까? 미워하는 자에게 잘해주라. 나를 지금 미워하고 있어. 그 사람한테 잘해주라 그래요. 나를 보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을 해주라 그래요.
그리고 나를 지금 학대하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면 갈수록 태사님 정말 듣는 사람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예수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갖다 대라 그래요. 차라리 피하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다른 뺨을 갖다 대라니요? 이거는 정말 창피하게까지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에게는 속옷까지 가져가게 하라. 지금 나보고 지금 빨가벗고 진짜 동네 창피 다 당하라는 얘기잖아요. 억울한 건 둘째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 현대인의 시각으로 미친 사람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인간에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죠, 그죠? 정상적인 일반인에게 이거 불가능할 겁니다. 아마도 유튜브 처세술은 그냥 성경 읽지 말고 책 듣고 그냥 끝내고 차라리 법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결국 오늘 복음은 글자 그대로 읽어서는 도저히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어려운 말씀입니다. 반대로 내면에서의 그런 혁명, 즉 깊은 하느님 체험을 바탕으로 해야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아구스티노 성인이 이런 말씀 하시죠, 그죠? 이렇듯 오랜 이렇듯 새로운 아름다움이시여 늦게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제 안에 당신이 계시거늘 저는 제 밖에서 스승이며 당신을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 체험을 딱 했을 때 그나마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또 그런 행동은 나의 능력보다는 주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즉 내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또 그 주님의 시각을 통해서 이웃을 보는 그런 시야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보시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보시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복음을 읽으면서 바로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바로 왼수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왼수.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아이고 왼수야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애 먹일 때. 툭하면 미움에 빠지는 사람. 삐돌이. 그게 저 아니겠습니까? 선량한 사람을 무시하고 뺨 때리고 겉옷을 탐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 아니겠습니까? 물론 좋고 기쁜 면도 있겠지만 그런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우리 또한 바로 오늘 복음의 이 예수님 말씀을 실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 입맛에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느님 사랑까지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사랑에 머물 뿐이죠.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모범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나 창녀들 대하실 때와는 달리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대할 때는 좀 다른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막 불같이 화도 내고 심지어 막 저주까지 막 하기도 하시죠, 그죠? 오늘 하신 말씀하고 좀 달라 보여요, 예수님께서, 그죠? 하지만 그 예수님의 행동은 미워서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애틋한 마음 때문이죠, 그죠? 눈이 뜨이지 않아가지고 하느님을 보지 못했고 기가 막혀서 하느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이 안타까우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느님께 돌아오도록 하신 그런 측은지심의 발로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또 불편한 사람에게 품을 마음도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을까. 즉 예수님의 그런 애틋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그 애틋한 마음으로 나의 원수를 바라본다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송복모 신부님의 아주 얇은 책 상처와 용서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신부님이 처음한 인종이라는 학생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나 착실한 그런 아이였고 신부님도 잘 아는 아이였다 그럽니다. 근데 이 인종이가 고3 때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다가 동네 깡패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뭐 있었겠죠. 그러다가 그 깡패가 휘두르는 칼에 찔려가지고 결국 인종이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인종이 부모님은 너무나 열심한 신자셨습니다. 그것을 알고서 가해자 부모들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성당을 다니니까 예수님 알지 않냐?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아들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에 인종이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의 아이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죠. 우리가 어떻게 내 자식을 죽인 아이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신앙인은 선택합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분노로서 자신과 모두를 불태워 버리지 않고 하느님께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또 상처에 대한 아픔을 잊을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참신앙인의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인종의 어머니는 바로 이런 결단으로 아들을 잃은 상처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 미움에만 갇혀 있었으면 그 어머니도 곧 병이 들어서 아마 세상 떠났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이런 신앙적인 결단을 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그 미움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로 하느님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이 되어주는 방법은 바로 자비로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힘들지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느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느님의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